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좀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주일로서 다른 말씀을 사실 준비했었는데 이번 주에 한 연예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동안 나눴었던 이 주제를 좀 더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을 이 주제에 맞춰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호 교수가 한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무엇하려는 것임을 말했는데요. 자, 과연 개인의 문제를 무엇하려는 것인가? 죽음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을 말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성호 교수가 단언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보고에 따르면 한 명이 자살을 할 경우 평균 5명에서 10명까지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자살 유가족들을 지켜본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삶을 봤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 유가족의 경우는요, 자살 확률이 4.2배가 높아지게 됨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결국 그가 단언하는 것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살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예일대 나정우 교수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을 때 한 표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입니다. 언론에서 이 자살을 보도할 때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자살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종종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 자살이 이것인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살이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자살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에는 선택이라는 표현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오해케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해했음을 말했습니다.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자살을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선택지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살이라는 것이죠. 자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의 제목의 책을 보니까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우리의 생명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지금 이 가운데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다 같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살 연구의 대가로 여겨지는 토마스 조이너 박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짜 잘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잘 살고 싶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 대신 잘 살고 싶다고 말해야 해. 죽고 싶다는 말은요,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잘 살고 싶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 대신에 잘 살고 싶다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살펴본 이 토마스 조이너가 말했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진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잘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했는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원해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왜 태어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삶이 시작된 것인가?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고 우리의 본질,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런데 또 먼저 보시면 야곱도 나옵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 우리는 이 두 이름을 들었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을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박스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호명하실 텐데, 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도 일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무엇하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여호와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표현할 때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신 분이시죠. 똑같은 표현이죠.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되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넘어가서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죠. 그때 사람을 칭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율로게오 찬송하며 높이는 그 동일한 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말, 저주하는 말,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됨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교수가 20달러 지폐를 꺼내고 그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다 저요라고 하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는 그 지폐를 손에 쥐고
이렇게 꾸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또다시 학생들은 저요라고 하고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수가 앞으로 나와서 그 20달러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구두로 그것을 짓밟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학생들은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다시 교수가 묻습니다. 지금도 갖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당연히 학생들은 또다시 다 손을 드는 것입니다. 저요. 그러자 교수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줬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 돈에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은 다 이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가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지폐를 구기고 짓밟아 더러워졌어도 그것은 여전히 무엇이냐? 20달러라는 가치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느끼기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종이처럼 구겨져서 바닥에 버려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종종 나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가치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또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든지 우리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절대 잃지 말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내 인생은 구겨진 인생 같고 버려진 인생처럼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종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 가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영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하는 것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주목시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해 주시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표현은 다르고 그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해, 걱정해, 염려해. 잘 되겠어? 어떻게 살 거야? 잠이 오냐? 잠자지 마. 걱정해, 염려해, 안 될 거야. 근심해야지, 낙심해, 절망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톱죽 그 말을 받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잠몰이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목에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의 시작인,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돼, 염려해야 돼라는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시간 간절히 바로 얻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이 말씀하면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통하여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함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이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떠한 대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나는 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상황과 형편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고귀한 존재라는 이 절대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 거야? 염려에 근심에 절망에 낙심에 잠자지 마.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말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결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말이야 그냥 흘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핸드폰 있으신 분 한번 다 꺼내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죠. 카메라 어플로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내용을 우리가 부착해 놓든 저장해 놓든 프로필로 하든지 한 주간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내용을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셔서 진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